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동반자로 디모데를 얻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도착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제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름이 디모데였다. 그는 믿음 있는 유대아 여자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판이 좋았다.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떠나기를 바울은 바랐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 지방에 있는 유대아 사람들을 생각해서였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러 도시를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계속 강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계속 늘어났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다.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역을 두루 다녔다. 속주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아서였다. 그들은 미시아 지역까지 다다랐을 때 비티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쳐가서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청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바로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리디아와 그의 집안이 세례받다. 우리는 배로 트로아스에서 떠나 곧바로 사모트라케로 달려갔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필리피로 갔는데 필리피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다. 안식일 날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거기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들 가운데 이름이 리디아인 어떤 여자가 있었다. 도아디라시 자주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듣고 있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셨다. 리디아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도 세례를 받았다. 그때 리디아가 간청하며 말했다. 저를 주님 잘 믿는 여자로 판단하신다면 제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고는 우리를 잡아 끌고 데려갔다. 바울과 실라가 필리피에서 감옥에 갇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점치는 영에 붙들린 어떤 여자종과 마주쳤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이 여자종이 바울과 우리를 졸졸 따라오면서 외쳐댔다. 이 사람들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 여자종이 꽤 여러 날 해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몹시 성가시게 여겨서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그 영이 나왔다. 여자 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 책임자들 앞에 들어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는 안 되는 풍습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니까요. 무리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들과 맞섰다. 그러자 치안 책임자들이 바울과 실라의 겉옷을 찢어 벗기고는 매로 치라고 명령했다.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하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감옥지기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지시해 두었다. 이 지시를 받고서 감옥지기는 그들을 가장 안쪽 근방에 집어넣었다. 또 그들의 발을 나무 형틀에 단단히 묶었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기리고 있었다.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터가 흔들렸다. 곧장 모든 감옥 문들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한테서 묶고든 사슬이 풀어졌다. 감옥지기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막 자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죄수들이 달아나 버렸다고 생각해서였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다. 스스로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가 횃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대답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같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간에 바울과 신라를 모셔가서 맞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식구들 모두가 곧장 세례를 받았다. 또 그가 바울과 신라를 집 안으로 모셔가서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기뻐 뛰었다. 날이 밝자 치안 책임자들이 부하 관원들을 보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감옥지기가 이런 말을 바울한테 알려주었다. 치안 책임자들이 명령을 내려보내어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적절한 재판 절차도 없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매질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말이지요. 그러고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우리를 남들 모르게 놓아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치안 책임자들에게 부하 관원들이 이 말을 보고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바울과 신라에게 사정사정했다. 그러고는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바울과 신라는 리디아한테 찾아갔다. 거기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격려했다. 그러고는 떠났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데살로니키에서 말씀을 전하다. 바울과 신라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간 뒤에 데살로니키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그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설득이 되었고 바울과 신라에게 합류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큰 군중도 영향력 있는 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시샘을 내서 장터의 불량배 몇 명을 가까이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또 이야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신라를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려 했다.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이야손과 몇몇 형제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명령에 맞서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무리와 또 시행정 책임자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시행정 책임자들은 이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 형제 자매들이 곧바로 밤사이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아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테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케의 유대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자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곧바로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도록 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받고서 떠나갔다. 그 지시는 그 둘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한테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아 사람들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과 또 아고라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바울과 토론을 벌이곤 했다. 바로는 이 떠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하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귀신들을 퍼뜨리는 사람 같군요. 하고 말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스로 데려가서 말했다. 선생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뭔가 낯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시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 손으로 돌봄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두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바닥 위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몫으로 주신 시간들과 그들이 자리 잡고 살 장소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을 더듬어 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인 가운데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 곧 사람의 솜씨와 꾀로 다듬어 만 것하고 신적 존재를 갖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어디에 있든 모두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잡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해두신 분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날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데 어우러져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포가스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